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금 등잔대 빛을 계속 비추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37장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금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똑같은 내용으로 37장은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계속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금 등잔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등잔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가장 잘 알려면 그 나라의 우표, 국기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금 등잔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종려나무가지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금 등잔대가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입니다.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스라엘들은 있을까? 두 번째로 보면 옆에 있는 레바논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렇게 접목한 나라인데 산맥이고 산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국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백향목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크기면 둘레가 2m 50 정도가 되고 높이가 한 40, 50 정도 되는 그 나라의 가장 비싸고 좋은 나무, 그거를 그냥 나무로 레바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금 등잔을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실을 하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하면 빛을 계속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비추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 누구냐면 집사님 가서 한번 코드 한번 되네 잘 됐는데 요새 코드가 잘 꼽혀가지고, 이 누구냐면 바로 개그맨 신보라입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똘망하지 않았는지 누가 꿈을 물어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왜요? 탁월한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꿈을 얘기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쯤 전후에 너무 불안하더래요. 앞날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는 대학 졸업하면 직장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 탁월한 게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가 붙잡은 것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가 은혜를 타고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이 젊은 신보라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네가 개그맨을 하라는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재주가 별로 없지만 가서 했는데 심사위원들에게 웃기지를 못했대요. 웃음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못했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새벽 기도에 많이 했는지 담대하게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는 다 했대요. 결과는 너무 좋았습니다.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KBS에서 자기가 신인일 때 딱 1개월 후에 뭐가 있냐면 KBS 연합 합참단을 모집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개그맨 이렇게 개콘에 나오면 네 노래는 왜 성가대 노래 같아? 꺾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늘 그런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합창단에 가서 인정받고 합창단에 가서 자기 이름이 신보라 이름이 개그맨이라는 것을 퍼지게 돼가지고 나중에 생활의 발전에 같이 일하게 됐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래요. 그래가지고 서너시 손을 잡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를 만들자 이러면서 늘 살아가는 삶이 되었더라고 신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삶의 꿈이었던 것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믿었기에 자기는 이렇게 커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내 빛들을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어그러진 세대에서 순전한 빛을 밝혀라. 그리고 이거를 생명의 말씀을 밝히 붙잡고 달려가는 모습으로서 이 땅 살아가는데, 이거를 빛을 계속 비추는 삶이요,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성도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10월달 거의 끝날 쯤에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정말 빛을 잘 발산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일상에서도 빛을 발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 꺼져 있는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찾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각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집사님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앉아주시고.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금촌대를 만드는 법이 어떤 법일까?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금촌대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금촌대 만드는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40절에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라,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라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촌대를 만드는데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고, 모세에게 보여진 그 모델대로 미리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 보여준 말씀대로, 이 객관적 성경 캐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40절에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거 민수기 8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전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보면 첫째 줄기, 둘째 줄기, 꽃 받친 꽃 하면서 연하여 첫 번째 만들고 또 만들고 또 줄기를 만들고, 그럴 때 만드는 제조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옆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으면, 원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토를 달면 이게 이상해져. 더 쉬운 거 있는데, 아니면 주물로 제작하면 되는데 왜 쳐서 해? 이렇게 중간에 말을 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말 끼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성도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모세야 이 그대로 전달하고, 이걸 받은 사람들이 이 그대로 하라라고, 금초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여기다가 토를 달고 자꾸 주석을 너무 심하게 달고 그러면 이거 이상해지는 겁니다. 복이 없어요. 그리고 재료를 보면 39절에 보면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한 달란트로 만드는데 이게 6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바로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 정도 하면 60억, 막 40억, 막 그 정도, 조금 내리면 그 정도의 금을, 이 금초대를 만들었으니 화려하지요. 다른 거는 조각목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금으로만 만든 거예요. 금을 쳐서 한 달란트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금은 한 40kg의 금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아이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제조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이 기술이 있었지 않겠어요? 지금 이집트의 그 애굽의 문화를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요. 피라미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여다가 대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여다가 아니 감람유를 집어넣으려는데 참기름을 집어넣으면 어떠냐? 이러면은요, 들기름 넣어도 돼. 그럼 올리브 기름 말고 다른 기름 넣어. 이러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 복잡함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단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내 의견은 이게 옳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쳐서 만들어라는 건 뭡니까? 나중에도 더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고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받고 또한 채찍에 맞은 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고 평화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침을 당했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7 등대를 만들어 중앙에 딱 있고 양옆에 세 개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잔과 꽃받침과 이런 꽃이 있는데 이게 몇 개냐면요, 한 줄기에 3 개씩 이쪽 줄기에 3 개씩 중앙에는 4개. 그럼 몇 개죠? 듣고 계시죠? 그거 알면은 내가 여기 앉아 있을까요? 22개예요. 22개를 만들어 하는 거야. 아니 뭐 3개만 만들면 되지, 힘들어 죽겠는데 쳐서 하나 금으로 만드는데 왜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될까요?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어요. 어느 개나 있어요. 어느 개나. 이 시대도 있었어요. 봤냐? 못 봤어. 모세시를 못 봤어. 그리고 어떻게 불을 밝히라 말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감람로 기름이고 순수한 기름이래. 순수하다는 거는 막 짜낸 거예요. 엑스트라. 그러니까 감람류를 돌로 갖고 이렇게 누르면 처음 나온 최상품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갈아서 순수한 기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도요, 날마다 갈아서 새 것으로 하자면 안 된다는 영적 교훈을 줍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촛대가 아닙니다. 금등장이라면서 금촛대라고 하는데 위에 촛대가 없어요. 촛대가 없기 때문에 원래 정확한 명칭은 금등잔대예요. 끄덕끄덕하신 분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금촛대도 되죠. 금촛대라는 말을 쓰긴 써요. 그러나 실상은 심지만 있고 기름을 부어서 피웠기 때문에 촛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금등잔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벌써 알아. 이거 쳐서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올릭과 부살렉 같은 이 유대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총명을 줘서, 그냥도 아니고 총명과 은사를 줘서 성령의 재능을 줘서 감당케 하였더라. 정교한 일을 하려면은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줘서 감당케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됐지만 성령으로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열매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금촛대가 있었던 장소는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낙원이라고 했지만 결국 쫓겨났어요. 우리도 이 낙원이 어떻게 해요? 지금 2차 세계대전 때는 인간이 낙원을 만들려 했지만 실제 낙원은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점점 인간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더 어려웠고 더 질병도 많고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는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하지만 진짜 유토피아는 이 땅에 인간을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러나 쫓겨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식양을 만들어서
그 지성소에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받는 방법이고 복을 받는 방법이고 예배드리는 방법이고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성막 속에 다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 금촛대가 있는데 그게 그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을 뚫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만드는 게 뭔가 번제단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때,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려질 때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건데, 예배의 몸만 왔다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주님, 내가 여기다가 내 몸을 산제사로 내가 번제로 드립니다. 실제 드리는 게 아니라 헌신의 의미에서 그 구원의 뿔, 번제된 뿔을 잡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손과 발을 매일매일 끝난 후에도 닦고 또 닦고 하는 물두멍처럼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와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내 양심이 꺼리끼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그래야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또 들어가면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가 2배가 크고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성소 안에는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금등장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말씀의 떡상, 진설상이라는 이것이 있고 바로 이 법궤 앞에 뭐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위치를 꼭 해놨을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금등잔대가 있어요. 바로 앞을 비추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의 떡상입니다. 말씀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큐티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말씀이 성령의 빛의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성령이 영감을 줘서 수천 년대 1600 걸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책이 캐논 성경책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든 책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책,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시의 영을 줘서 인간을 통하여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보여지길 원하면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 66권은 끝났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어둠 가운데 불빛이 들어오면 환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이 조명을 주시면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드러납니다. 진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리의 등잔빛인 예수를 만나, 야,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빛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이 말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 내마가 있고 성경 기록한 로고스 66권이 있고 이게 내 말씀이 되면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라. 이 말씀이 내 말의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발을 비춰줍니다. 어둠을 비춰줍니다. 삶을 비춰줍니다. 어려울 때 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언제? 성령의 빛이 이게 비춰질 때, 그때에 말씀을 들어도 길가밭이 있고요, 옥토밭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 가운데 기도해서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 조명해 주신다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예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빛이 임하야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책, 성경책을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 25절에 보면 금등대 앞 정명을 비추는 떡상을 비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면은요, 이 성막을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텐트로 천막으로 덮어버렸어요. 앞에 분향단과 번제단은 덮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네 겹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첫째는 세마포로, 두 번째는 염소탈로, 세 번째는 붉은 수장의 가죽덮개로, 네 번째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창문도 없고 덮어버리면요, 염소털만 덮어도 껌껌해집니다. 네 사중으로 덮었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분향단도 해야 되고 떡상도 안식일마다 갈아놔야 되고 이렇게 하는, 지금도 안식일마다 가는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유일한 빛이에요.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이 이 교회 사이를 걸어가신다. 이 성소를 빛을 걸어가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게 뭐냐면요, 그러면 밤낮 켜 있는가요? 예, 밤낮 켜져야 돼.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동시에도 켜져야 돼. 제가 이걸 질문해서 교수라고 막 은혜했는데, 그럼 밤낮 켜란 말은 안 끈다는 건데 그러면 이동시에도 켰어요. 그랬더니 이동시에는 불씨만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이동시에도 막 촛불이 막 켜 있으면 그렇게 우기셔도 괜찮아요. 밤낮 켜란 말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돼서 밑에 받침이 있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옆으로 세 개가 있고 꽃잔이 있고 꽃이 있고 꽃받침이 있으라고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는데, 특별히 꽃이 여러 꽃이 있는데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런 이유가 뭘까? 그런 이유가 뭘까?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가면 살구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구나무와 똑같은 게 뭐냐면요, 아몬도 나무예요. 아몬도 나무.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성경 가져와서 번역해서 살구나무로 이렇게 번역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뽕나무가 나중에 돌갓나무로 이렇게 다시 바뀌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아몬드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카드란 말로 깨어있다, 파수꾼이에요. 빛을 비추려면 이게 깨어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 굳이 왜 식물 모양으로 꽃받침 꽃 이렇게 식물 모양 같잖아요. 네 개가 있고 가운데가 있고 이런 모양으로 하면서 살구꽃으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그 의미가 뭘까? 왜 그랬을까? 그것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거는요, 민수기 말씀의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와여 낸 아론의 지팡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도 살구 열매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모세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일을 결정하고, 그런데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쁘냐면요, 모세의 사촌 동생 격인 고라, 다단, 아미남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뭔데? 똑같은 우리가 사촌이었는데 오늘날부터 지도자로서 모세가 말하면 따라야 되고 아론이 말하면 따라야 돼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동해서 250명의 지도자가 같이 합류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200만 명 중에서 250명 지도자와 3명이 이렇게 합쳐버리니까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모세 아론 니들만 해먹냐, 우리도 좀 줘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나도 목동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서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너 왜 자꾸 이렇게 말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3명을 땅이 갈라져
삼켜버립니다. 땅이 갈라져 지진 나서 3명을 죽여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불이 나와 250명을 그냥 불로 싹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것도 지도자 250명입니다. 그런 253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순간에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어때요? 막 그냥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야, 하나님이 주신 사자, 이건 주의 종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그런데 와뿔싸 이튿날 사람들이 잔뜩 와서 그 전날과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앞서서 니도 하고 뭐냐 말이요, 뭐냐 그러니까 리더십에 도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병을 주셔가지고 14만 7천 명을 치셨더라. 갑자기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14만 7천 명이 죽으니까 그제서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막 너부러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궁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론한테 도착한, 아론, 당신은 대제사장 아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대신해서 하는 중보자 역할인데 이럴 때 기도해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입증시켜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죽은 지팡이에요. 오랫동안 죽은,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네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고 12지팡이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법궤 안에 뒀다. 법궤 안에 둘 수가 없어요. 법궤, 지성소 법궤 앞에 13개 지팡이를 딱 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민수기 16장 17장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혔더라. 이 새싹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예 아몬드 열매까지 맺혀버려요. 하루 밤 사이에 이런 일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서 일하신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하신다. 건드리지 마라.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로 보여주면서 더 나가서 뭘 보여주냐면요, 이 다시 죽은 나무에서 부활의 은총이 예수 생명의 은총이다. 이것이 예수 생명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집단을 만든 것이지, 제사장 나라로 만든 것이지, 세상처럼 권력 잡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서프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자기가 얼마나 리더십이 강해, 그거 드러내려고 모인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는 세상 나라가 아니야. 썩어졌어. 아니, 나는 뭐 벌보리놈 나무인데요. 나무도 나무예요. 왜요? 벌보리놈 나무가 없으면요, 그거 다 없어지면요, 이 땅에 지고 있는 나무가 없어져 버리면, 별보리 나무 없어지면요, 우리가 못 살아요. 산수도 나오죠, 열매도 나오죠. 다 나무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특별히 쓰고 있는 아론 모세의 지팡이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은혜 가운데 맡겨진 잘 감당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자기 위치, 자기 배역은 충성하지 못하면서 월권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부활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원리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악순환은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지금도 전철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식양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 보니까 애들도요, 제멋대로 하잖아요. 애들 보니까 제멋대로 하는 건 뭐냐면요, 어느 날 5학년 3번 김하진이 학교에서 삼행시를 했대요. 소나기를 했대. 그랬더니 소방차가 불난 집을 불 껐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그래가지고 뒤지게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국어 문제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랬더니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칠 때, 그럴 때 뭐 설상가상 뭐 이렇게 몇 가지 써요. 설자만 생각해요. 설사가 또
그랬다가 그날 뒤지게 맞았다는 게 바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설자만 아는 거니까 설사가 또 그랬다가 놀러 와. 모르면 답을 쓰지 말더니 설사가 또가 뭐냐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고요. 이 등잔대 부속품들이 있었습니다. 등잔대 부속품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38 불집게와 불똥그릇과 순금으로 만들지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순금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냐면 올리브 감람유를 불려면 이 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예증한 건데 성경은 그런데 왜 계단이 필요하냐면 이게 금으로 다 따져보니까 크기를 크기가 안 나와. 다른 건 크기 나. 그러니까 1m 20 정도 되면 위에서 기름을 부려면 조금 이렇게 높이서 이렇게 키도 그 당시는 안 컸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기록하고 있냐면요, 부속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아론처럼 모세처럼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직장 가서 회사 가서 정치 일선에서 내가 맡겨진 내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내가 서포라트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은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꾸 서포라트만 생각하니까 의식하는 자요 7가지 화 있을전제 했던 이유가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11조 안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존경받으려고만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옳다. 내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정답이다. 말씀이 정답이다. 이러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금 촛대의 빛은 주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고 왜 식물 모양으로 하고 있을까? 특별히 살구나무, 살구꽃, 살구 형상으로 했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맞이하지 못했고 선악과를 떠먹으러 죄 가운데 추방되어서 이 금촛대를 만들고 바로 예수가 생명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빛이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생명의 빛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식물 모양으로 우리에게 형상화해서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 밑에 있는 그림이 유명한 화가가 그 어느 순간에 그 감동을 받아 그렸는데 이렇게 아몬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장 잘 고증적으로 최고로 그린 그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빛을 너희들이 발산하라. 이게 이스라엘에서 백화점 가서 산 그 등잔대 걸라요.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등경 위에 높은 데에 두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은 산 위의 동네다. 빛이란 말은 산 위의 동네라. 이 어둠이 있지 않고 위에 있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 모습이 드러난 삶이 내 안에 금촛대의 삶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이 발산되는데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있겠냐? 아니, 이거를 침지를 여다가 해가지고 이 뒷박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냐? 질문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혹시 뒷박 아래 집어넣고 있지 않은가? 내 빛이 어떤 빛인가를 주님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 생명의 등잔불이다라는데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래요. 해와 달이 비침이 없고 해와 달의 비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데 그 빛은 어린 양의 등불
생명이니라. 그 금초대 사건을 가지고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16절은 알잖아요. 요한 3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심판을 하면서 3장 10절 18절로 이어지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는데 빛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을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심판이다,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셨도다. 부활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삶의 대표적인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중에 노년이 돼서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제자 삼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존재가 이렇다는 거, 와 놀랍잖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어두운 데 있었대요. 어두운 데,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런데 뭐가 우리를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 영어로 보면 원더풀 빛이, 원더풀 라이트, 생명의 빛, 참빛.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도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는데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입주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시민권을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 되어 신부로 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빛과 주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을 발산하는 사람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귀한 빛에 너를 줘서 너를 선전꾼으로 너희를 불렀다. 교회가 선전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빛과 사귐을 원하고 계세요. 빛이신 주님과 사귐. 왜요? 하나님의 일하며 성막에서도 말씀 생활할 때도 기도할 때도 빛 가운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라라고 한 것처럼 일상의 삶에도 요한일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고 형제와 사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가 누구예요? 교우도 형제고 가족 식구도 형제고 나를 힘들게 한 형제 미워하는 자는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빛이 들어오면, 빛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이게 내가 잠시는 넘어질 수 있고 칠전팔기하지 넘어지지만 끝까지 그 어둠을 붙잡고 있다. 이건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에게 두려웠어요. 근데 그 빛을 사귀었을 때 다윗에게는 어떤 은총으로 가냐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을 씁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방팔방에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왕이 됐고 또 왕이 될 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동급으로 뭐랍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인간이 아니다, 정치가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는 우리가 빛을 보리오다.
생명의 원천, 빛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곱 등잔은 그러면 좀 더 또 말씀하면 뭘까요? 중앙에 한 가지가 있고 또 연하여 세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요한 사도는 또 말하면, 오늘도 요한복음이잖아. 요한사는 또 말하면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하면서 주가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 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중앙에 계시고 우리는 같이 연해져서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의 빛을 비추면 여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내가 할 일은 주님과 붙어 있는 거구나. 주 안에 있는 거구나. 말씀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응답의 열매, 복의 열매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승리의 열매가 여기 있고 기쁨의 열매가 여기서 나타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고 딱 하는데 빛이 벌써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빛이 실제 만드는 건 넷째 날이에요. 실제 광명의 빛과 다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빛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태양과 또 반사하는 달을 만들어 주시고 해와 달을 주관케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명의 빛, 참빛, 너희는 세상의 빛,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생명, 빛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한다라고 말. 이게 텐트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텐트로 거하시니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교회가 뭐요?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 그거를 또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을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예수님의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야 그 빛이 있었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천막이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것처럼 바로 우주적 교회가 지어져 가고 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절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구약에도 수전절 단어가 안 나와. 딱 한 번 나오는 절기, 이스라엘 절기 수전절이 나옵니다.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안 나와. 수전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BC 186년 때에 이 마카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헬라 셀루쿠스가 이 헬라가 정복하고 이 성전에다가 별짓함,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러자 막 그냥 1차 전쟁, 2차 전쟁, 3차는 막 헬라 제국과 싸웁니다. 4차, 5차 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이 바로 망체라는 마카비가 싸워가지고 모든 전쟁에 이기다가 이 또 마카비가 이겨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촛대를 켜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순수한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루밖에 없는데 이게 8일까지 갔대요. 그래가지고 9개의 등잔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 하루씩 8일을 지키면서, 그래서 내가 금촛대를 사왔는데 9개를 사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해서 만든 9개 등잔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카비처럼 BC에 있었으니까 BC 170년에 있었으니까 이런 주님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자를 돌에 맞아 쳐 죽일 사건으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빛이 왔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개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카비처럼 오신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자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빛이니라.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말 19장 7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예수 믿었으면 빛이 발산돼야 됩니다. 말이, 행위가, 삶이, 가정, 일상, 교회 가서 내 맡겨진 모든 포지션에서 빛을 반산해서 어둠을 물러가고 주의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날릴 때 그는 금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빛이다. 천국은 안 보여요. 여러분을 통해요 천국의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이 모델, 견본입니다. 그런데 막 그냥 악취난다. 여러분 천국의 모델 견본이 안 된 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견본 모델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왜요? 금촛대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